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절수를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못지않게 마가복음은 절수가 되게 길고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스토리의 내용들을 짧게 줄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누구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 들었던 분은 아시는데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교를 쭉 우리가 길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른 내용보다 세례 요한의 내용들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가는 짧게 아주 중요한 두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으신 사건하고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짧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작합니다.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 메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혼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제자들을 선발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려면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선발한다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일할 사람을 선발합니까? 여러분 혹시 직원 채용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있잖아요. 뭘 많이 봅니까? 안 뽑아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력서라는 걸 봅니다. 이력서. 우리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이 경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력을 보고 유능한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유능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긴 유능한데 와서 계속 싸우고 막 시비 걸고 다투고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원만하게 일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랑과 덕이 많고 평안하고 성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일하려고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 깊이 묵상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곰곰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세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계단을 올라갔듯이 first step, second step, third step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고독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이거 바로 공동체, 교회, 가정, 아니면 목장,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그리고 목장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목회자가 첫 번째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고독한 삶. 왜 고독한 삶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욕을 얻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 먹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외롭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철저히 고독한 삶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제자들을 선발하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찾고자 어디로 가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변이니까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부르는 명칭이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의 그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모양이 비파처럼 이렇게 연주하는 비파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게네사렛, 원래 그 원 의미는 긴네사렛이라는 뜻인데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게네사렛 모양을 따라서 호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은 빌라도고요. 빌라도 밑에 각 지역별로 왕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통치권 안에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 이름이 그때 당시에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티베리우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 옆에 영어로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 티베리아스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바친다 라고 해서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도시 옆에 있는 호수라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 혹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는 게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호수에 가보면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많이 잡아먹어서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해는 물고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가 길이가 한 20km,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호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으로 수많은 어부들이 활동하는 어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어촌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에게는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제자 누굴까요?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형제가 있는데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요한복음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잘못되고 죄악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올 텐데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안드레가 들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데 한자어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 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쓰는 말이 뭡니까? 영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어를 영어로 옮기면 뭐냐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똑같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세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것이 뭐죠? 회개해라.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죄를 지적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정황상으로 살펴보면 지금 안드레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고향에 와서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그 무리 중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들이 갈릴리 전역에 확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야, 드디어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듣고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더라 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급하게 알렸을까? 왜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느 분파에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4개 분파가 있었어요. 4개 분파. 그 첫 번째 분파는 뭐냐면, 율법을 많이 지켜가지고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자기가 율법 많이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서 자기들은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너무 자기 스스로 사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고 해서 한 분파가 유대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게 무슨 파냐면 에센파, 우리 쿰란에서 우리 사회 사본을 발견했던 그 에센파가 있는데요. 마지막 4번째 분파가 뭐냐면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속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 제사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억압에서 힘과 단합된 힘으로 이들을 무찔러 보자라고 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병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들은 다 품속에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들에게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갈릴리에 왔다,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인생은 소망하는 바, 비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대로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헬라어는 듀테 오피소 무라는 단어입니다. 듀테 오피소 무. 무라는 단어는 나를 이라는 뜻이고요. 듀테라는 단어는 오라라는 뜻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피소라는 단어는 이곳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따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이곳으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와라, 너 살던 대로 물고기나 잡지 말고, 이때까지 세상적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좀 작은데요, 소리가. 내가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보다 우리가 좀 작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여기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부터 말할 테니까.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묵상 기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도 일꾼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세울까 저분을 세울까 막 기도하면서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바쁜데요도 있는데요. 바쁜데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분들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아니고 목자나 부장이나 뭐 이런 거 장은 아니고 그냥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안 도와주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제자는 싫고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오병이에서 떡 나눠주면 그냥 떡 먹고 말씀 전해주시면 멀리서 말씀은 듣고 그렇지만 봉사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좀 전에 한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니까? 갑자기 반으로 소리 죽었어요 지금. 아까부터 소리 확 줄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 인생의 방향의 터닝 포인트, 내가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분인 줄 아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태했던 모습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 몇 번 살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제자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교회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자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교회 안팎의 봉사위원으로 관리부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면서 죽었으니까 제발 좀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해라 라고 예수님 부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말은 듣고 목사님 말은 안 듣겠다 이건 거죠. 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부탁하면 노라 그럽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할 테니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거기 가서 봉사해라, 너희끼리 거기 가서 섬기라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와라.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속적인 물고기 잡는 삶을 정리하고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업으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니까 죄악과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가 어디에다 줄거놨습니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제가 다음에, 이런 분은 진짜 다음, 매일 다음이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계였던 그물을 버릴 정도로 긴급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급한 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안 할까요? 이건 뭐 내년에 하거나 다음에 하거나 미루게 되면 못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시간에 했어야 하는데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후회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면 후회가 크고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후회하냐면 제가 올 여름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너무 연세가 많이 든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나 우리 부모님은 늘 건강하고 늘 내 곁에 있고 나랑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치시고 이렇게 아프시다가 이제 어쩌면 곧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있을 때 효도 잘했어야지, 내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울 때 2살, 3살, 이제 5살 돼서 킨더가든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때요? 마음속에서 이 자녀 내 자녀니까 계속 내 품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대학교만 좀 멀리 가면 그 자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많아봤자 뭐 서너 번, 뭐 휴가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만약에 장가나 시집 같은 결혼을 해서 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잘할걸, 내가 할 수 있을 때 잘할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됐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함께 해보자 이럴 때 잘해야지. 허리 아파, 머리 아파, 무릎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한 배경에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따르니라 라는 헬라어 아콜루데인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아콜루데인. 이 아라는 단어는 같다, the same이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일치하다, 닮았다라는 뜻이고요. 콜루데인이라는 단어는 켈류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와 파생된 언어인데, 그러니까 콜루데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길을 따라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같은 길을 따라가려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도 가고 주님의 가는 길을 그냥 주일날 아니면 가끔씩 수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콜루데인,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한두 번 따라가보고 힘들면 되돌아오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 큰 비전,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의 작은 가치를 과감하게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속으로 2분 정도는 그래도 난 못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자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이 지역을 갈 때마다 이 가이드가 주로 하는 말이 저한테 탁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는 주님이 2000년 전에 함께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있었다라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가슴이 막 벅차고 뜨거운데, 예수님하고 같이 걷는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가?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음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철저하게 훈련시킨 세 제자, 수제자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또 같이 형제인데, 둘이 형제인데 누구의 자녀냐면 세베대라는 분하고 그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데요, 살로메라는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는데, 베드로 다음으로 2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신 분이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 지역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에 있는 갈리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 지역에서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라가고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AD 40년경에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여 보라 어머니다 라고 말했던 이 주님의 제자가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누군 줄 아세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아주 노쇠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5권 정도 기록해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 이 5개를 쓰면서 밤모섬에서 노년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가난한 어부였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큰 어선 상단을 꾸미며 품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품꾼. 이게 뭐냐면 품꾼이 뭐냐면 헬라어로 마스디오스라는 단어인데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 한 척, 뭐 두세 사람 일하는 그런 배라면 이 세베대는 그 지역에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상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물려주면 그 상권을 많이 누릴 수 있고 부도 누릴 수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재산과 미래보다 내 생업을 잇는 것보다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면 주님을 따라오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삶 전체를 바꾸는 힘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2년 전에 암으로 투명하던 로페스라는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온몸에 퍼진 암과 싸우는 선생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플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근데 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 한번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 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You know,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Alone, I promise.
We love you.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는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매일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까지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그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던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 나무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줄 테니까 너가 나의 일들을 하겠느냐라고 사명을 줄 때에 모세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모욕하던 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하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찾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삶을 바꿉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고독한 일이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라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